제주에 교회를 개척하러 내려오기로 결정을 한 후에 참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죠. 살아본 경험 전혀 없고요. 방문한 경험도 한 번인가 밖에 제가 그 전에 없고, 정말 제주에 내려가서 목회를 한다는 게 정말 두려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제주에 내려오기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 60장 1절 말씀과 에스겔 34장 27절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긴 했는데, 그 말씀에 있는 대로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고 백성들의 멍에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도대체 제주에 드리워진 그 어둠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이고 제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메고 있는 멍에라는 것들이 어떤 멍에인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서 내려오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중점적으로 2가지 일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 제주의 영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제주에 대한 리서치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주의 종교, 제주의 사회, 문화, 역사, 풍습 이런 것들을 제가 구할 수 있는 책들을 다 구해놓고 이제 읽고 이제 그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공부하면서 제주를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들을 만들어냈죠. 정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주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이제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제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내려오는데,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할 텐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뭔지, 이 교회가 가지는 사명은 어떤 건지, 또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지, 교회론, 그리고 올바른 목회 철학,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멤버들과 함께 이걸 이제 공유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그 2가지 일을 한 거예요. 리서치하는 일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일, 이 2가지를 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사역만큼 중요한 것은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 준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회복해야 할 그 회복을 필요로 하는 상황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환자들이 회복하고 치유되고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진단 결과를 가지고 이제 치료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정확한 상황 파악이 되어야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그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이 세워질 때에 기도 제목들이 나오고요, 대안들이 모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업들도 항상 기업이 번창하지는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기업은 그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발빠르게 대처를 합니다. 위기 요소가 뭔가, 그래서 현 상황을 파악하고 빨리 대안을 찾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개혁해야 될 것들은 개혁하고 새롭게 나가야 할 것들은 빨리 그것들을 찾아서 다시 이 기업이 발전해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죠. 그러나 어떤 기업들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죠. 피하고 싶어 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도태해 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회복을 준비해 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그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새 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그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무너진 상황들에 대한 세밀하고도 정확한 현장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나자마자 그는 비밀리에 예루살렘의 성벽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나섭니다. 몇 명만 데리고 말을 타고 밤에 몰래 그 모든 성 주위를 다 돌아봅니다. 더 이상 말이 지나갈 수 없는 지역에서는 도보로 그 모든 것들을 샅샅이 다 파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성벽 재건이 얼마나 시급한 일입니까? 마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빨리 마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에게로. 또 그 일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생명 걸고 왕에게 이야기했고 수백 킬로의 험난한 여정을 해왔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일을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서둘지 않습니다. 자칫 목적만을 위하여 서두르다가는 현지를 통치하고 있는 총독이나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상황 파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목적하고 또 어떤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빨리 뭔가를 하고 싶어요. 빨리 회복시키고 싶어요. 빨리 원상태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급한 나머지 상황 파악이나 치밀한 준비 없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실패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실패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시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급한 나머지 그렇게 달려든 거죠. 하나님 나라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치밀하고도 조용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회복해야 할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떻게 뭔가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그 영역에 대한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인지, 그래서 회복해야 할 구체적인 제도는 어떤 것인지, 또 관계들, 또 필요한 태도들,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아주 신중하게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이루는 시도를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열정이 넘친 나머지 준비 없이
계획 없이 구호와 열정만 가지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는 절망에 빠져서 다시는 그 일을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끔 교회를 제주도로 개척하러 내려오시는 목사님들이 자문을 저한테 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주에 부임하신 어떤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신학교 후배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주도 내려가면 꼭 저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서 한번 자문을 구해라. 그래도 제주도 20년 이상 목회를 하셨으니까 자문을 구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전화로 제게 제주 목회 팁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주 목회 팁을 좀 주세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 팁을 알려달라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야를 오래 한 사람에게 뭔가 하나의 팁을 가르쳐 달라는 건 그건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한 1년쯤 목회를 했으면 팁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여 년 하고 나면 팁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말씀해 드릴 팁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제주의 상황들 잘 이해하고 제주 주민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열심히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뭐 영양가가 있나요? 별로 영양가가 없죠. 뭐 이건 원론을 얘기했으니까 팁이라기보다는 원론을 얘기했으니까. 근데 정말 한 20여 년 지나 보니까 그 원론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를 만나러 오시는 목사님들이 만나면 제가 제주에 온 목적은 뭡니다. 비전은 이런 겁니다. 그 열정을 막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럼 저는 박수를 칩니다. 그 비전과 열정. 비전과 열정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제주까지 내려온 거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그리고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꼭 한 가지를 묻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오셨는데 제주의 영적인 상황들, 특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과 관계된 영적인 상황들, 그 영역에 있어서 영적인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전략들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걸 묻습니다. 그런데 상황 파악이 안 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비전과 열정은 있는데 상황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비전과 열정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하다 보면 뭔가 나오겠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보다 안 되면 저거 해보고 저거 해보다 안 되면 이거 해보고 그러다가 끝납니다. 효과적인 전략이 나오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시도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비전과 열정만으로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는 비단 목회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저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문과 아닙니까? 문과. 제가 그래서 뭘 만들고 조립하고 뭐 이런 거 특히 제일 약한 게 매뉴얼을 보고 이 매뉴얼이 뭘 말하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제품을 사면 항상 매뉴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꼼꼼하신 분들은 매뉴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보면 거기 답이 다 있습니다. 저는 거기 답이 다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압니다.
온갖 실수를 다 하고 뭐 부서뜨리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보면 거기 이건 이렇게 꼽으라고 얘기 원래부터 돼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 매뉴얼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막 읽습니다. 다 읽어요. 이해가 안 돼서 덮어요. 그리고 이제 해봅니다. 막 해보기 시작해요. 막 해보다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매뉴얼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한 번에 끝내는 법이 없습니다. 다 했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붙였어요. 어색하게 붙여놨어요. 도로 다 뜯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꼭 2번, 3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한 번에 일을 맞춰본 적이 없죠. 그래서 뭔가 한 번에 될 듯 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건 아닌데. 그런데 반드시 뭔가 또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하면 당신이 아니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들 보면 매뉴얼을 치밀하게 다 읽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것대로 탁탁탁탁 하면요,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그래요. 치밀한 계획, 상황 판단 이런 것들은 매뉴얼과 같거든요. 그거 없이 일을 하면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겁니다. 개척할 당시에 제주에 와서 상황을 파악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회복해야 될 그런 상황들, 무너진 것들, 보여주신 것들은 오늘 느헤미야가 이 불타버린 성문, 무너져버린 성벽들을 구체적으로 다 보고 왔듯이 하나님이 제게 특별히 보여주신 제주에 있어서의 무너진 것들은 영적 예배, 제주가 우상숭배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청소년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 청소년 문제는 가정 문제로부터 비롯되니까 또 가정 문제, 또 여러 가지 문화의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들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사역들을 하게 했죠. 나중에 이제 한라에서 백두, 백두에서 열방까지 이 제주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게 하는 비전을 하나님이 또 주셔서 민족 통일, 북한 선교, 열방 선교에 대한 비전도 품게 되었죠. 그것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시행하게 되면서 이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2가지 극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 없이 계획만 세우는 겁니다. 기도 없이 계획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과신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그런 분들이 계획하고 일을 치밀하게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이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 쓰실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하는 사이즈가 있어요. 나는 너를 통해 이 정도의 일을 하기 원한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일을 하기 원한다. 근데 그거를 알려면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방향을 알게 되죠. 거기에 순종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그는 무너진 고국을 생각하면서 매일 기도했죠. 그리고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금식하고 기도했죠. 왕에게 나가서 그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바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기도 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극단이 있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죠. 무모한 신비주의에 가깝습니다.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대뽀입니다. 열정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그 큰 비전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비전을 담아내고 이루어낼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합니다. 열정이요, 진짜 뜨겁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워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이상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정도 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보면 구체적인 전략이 없어요. 그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없어요.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철저한 준비가.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쓰세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해요. 무모하게 달려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회복해야 할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치밀합니까? 얼마나 예민합니까? 주님은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라 그랬죠. 주님의 진리가 변함없듯이 사탄이 창세 이래로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썼던 전략도 항상 같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 전략, 그 가치를 담아낼 그릇을요, 기가 막히게 준비합니다. 사상의 그릇을 준비하고요, 제도, 법과 제도의 그릇을 준비하고요, 그것을 담아낼 문화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기가 막히게 그것들을 준비해서요, 사람들을 넘어뜨려요. 새 부대를 기가 막히게 준비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 정말 감성적이고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상대적인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혼합주의 시대에 우리가 상황 파악 없이, 전략 없이 무너진 데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겠습니까? 새 부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시대를 파악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중하고 철저하게 자기가 계획했던 생각을 왕에게 전달했고, 또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지 배워야 됩니다. 그냥 와가지고 무너진 데, 얘들아 무너진 데를 좀 가서 보고 좀 다시 세워. 사람 보내가지고 고치고 세우고 그래도 돼요. 그런데 자기가 손수 무너진 데를 다 파악합니다. 그래야 일을 시켜둬요. 이 생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그렇게 지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한다면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철저히 기도해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두 극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는요, 비전을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공유하는 동역자를 세우는 겁니다. 상황 파악을 마친 느헤미야가 한 일은 사람들을 불러서 회복에 대한 비전을 같이 나누는 그 일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살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여기 남아 있었던 백성들이 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선뜻 동조하겠습니까? 몇십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갑작스럽게 성벽을 쌓겠다고 하는데 이게 함께 쉽게 동조할 일이 아니죠. 그것이 본국의 뜻인지 왕의 뜻인지 어떻게 압니까? 한다 해도 과연 해낼 수 있는 재원과 모든 것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또한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을 시작하고 밀어붙이면 아무도 동조하지 않을 겁니다. 협력하지 않지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중앙에서 온 관료라고 할지라도 현지의 협력이 없다면 절대로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을 위한 일이라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해줘야 진짜 그들을 위한 일인데 그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 대안학교 아이소마를 하는데 아이소마에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세웁니다. 규칙들을 세울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토론을 합니다. 애들이 문제를 내놓습니다. 아이들이 답을 내놓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조언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규칙들이 세워집니다. 자기들이 세운 규칙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킵니다. 그렇게 해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체가 모여서 같이 미팅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같이 문제를 토론합니다. 물론 아이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보다 더 샤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멀리 내다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내용들에 결정한 내용들에 더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회복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왕에게 어떻게 했더니 왕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셨다. 그걸 나누었을 때 백성들이 비로소 마음을 열고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짓겠습니다, 그렇게 나서지 않습니까? 오래전입니다. 3박 4일간 선교 컨퍼런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사만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당수가 외국에서 또 강사들이 왔습니다. 외국인도 오고 한국인도 오고 육지에서도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집회가 이루어진 게 기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참 놀라운 강사들이 한 곳에, 그 한 분을 초청하기도 힘든 강사들이 한꺼번에 20명이 3박 4일 동안 여기에 모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집회가 3박 4일 동안 그렇게 어떻게 뜨겁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참 놀라운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집회, 이 컨퍼런스가 이루어지게 된 그 시작점이 있었어요. 이 집회를 계획한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집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강사들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뜨거운 마음에 이제 강사들이 그럼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한다. 근데 문제는 제주도 어디서 해야 될지가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누구한테 아마 연락을, 제주도에 있는 아는 지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저를 소개시켰던 모양이에요. 여기다 기도를, 거기다가 전화를 해보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그 집회에 대한 설명을 막 합니다. 근데 뭐 전화 듣고 알겠어요? 근데 이분이 막 흥분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뜨거울수록 말이 이렇게 막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막 뜨거우면 가슴이 막 뜨거우니까. 그래서 제가 예, 알겠는데 전화를 끊으시고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메일을 보면 제가 자세히 알 것 같습니다. 이메일이 안 와요. 이분이 뜨겁다 말았구나.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뜨겁다 말았구나. 웬걸요? 사람이 왔어요. 이메일을 보내라 그랬더니 사람이 직접 왔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글로 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드려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 하나님이 이 집회를 하게 하신 목적,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비전을 같이 나눌 사람을 준비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 앞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이분이 막 이야기하면서 울어요. 근데 그분이 왜 제 가슴이 뜨거워졌냐면, 그분이 생각하고 있던 비전이 제가 쭉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쭉 기도해왔습니다. 그랬더니 더 울어요. 더 울어요. 그분이 우니까 제가 안 울 수가 있어요? 저도 울어요. 그래서요, 그 집회를 하자고 설명회로 와가지고선 둘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둘이 끌어안고. 요게 느헤미야의 장면 아닐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막 얘기할 때 맨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당위성에 동의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뜨거움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잖아요. 공유했기 때문에, 비전을 공유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비전을 함께 나눌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들과 비전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함께하는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내가 직접 어느 직장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이 목표를 가지고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기도를 막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 한 명이, 그런 사람 한 명이 나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어느 가정에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갑니다. 저쪽 믿지 않는 가문을 내가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다 안 믿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한 명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명절 때 이야기를 나눌 때 알고 보니까 신자였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게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회복은 비전의 공유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공유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로로 타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세백에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는 영적 대적들에 대해 전투와 승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벽 재건이 시작되자마자 도전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에는 반드시 도전이 옵니다. 현지의 총독이었던 사람, 그는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산발랏, 그의 추종자들이 느헤미야가 여호와 중심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것 못마땅하게 여긴 거죠. 그리고 조롱하고 도전합니다. 그들은 그 땅의 기득권자들입니다. 그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 겁니다. 영적 전투는요,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영적 대적과의 싸움이에요. 그 영혼, 그 영역, 그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대적들이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차지한 이 가정인데, 내가 어떻게 차지한 이 직장인데, 이 사회인데, 이 영역인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발버둥 치는 거죠. 가족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탄은 반드시 방해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 마지막 전쟁 때까지. 마지막 전쟁 때까지.